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잘 기대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1차 전도를 마치고 안디고를 돌아가자 이제 할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할례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의에 갔다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나서 2차 연정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편지가 가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때는 실루아노와 함께 가게 됩니다. 보시면요. 자, 바울 사도는 이제 2차 전도 여정이 이제 바닷길이 아닌 육로를 통해서 갑니다. 1차 전도 때는 이제 바닷길로 통해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이렇게 구브로로 갔다가 이제 이쪽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육로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선박이 아닌 걸어갑니다. 왜냐면은 선박을 통해서 간다는 것이 우리 지금처럼 마음대로 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를 잘 맞춰야 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를 타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왜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는 보냈지만 빨리 가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육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육로로 가려고 할 때 이 바나바와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문제는 1차 전도여정 가운데 중간에 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행전은 심하게 다퉜다고 할 정도로 좀 이 격한 문제가 있었고, 결국 여기서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대신 이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공회에 갔다 왔을 때, 이때 같이 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라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죠.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정에 갔던 이 지역, 이제 다소로 갔다가 1차 전도 여정 갔던 지역을 갔다가 이제 BCD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이제 무시아를 통해서 가게 되고, 꿈에서 저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 꿈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가 깨닫고 이제 마게도니아 갔다가 쭉 가서 이제 빌립보라든지 이제 뭐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그다음에 여러 지역, 이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바울 사도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던, 피신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3주,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많이 전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시기 나서 또 문제를 발생해서 그와 급히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전도 여정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박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복음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 또 박해 때문에 배교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염려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를 이제 먼저 피신한 가운데 이제 디모데가 찾아오게 되고,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좋은 소식들, 그 기쁜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3주밖에 전하지 않았고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지금 박해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들이 박해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건 알지만, 그게 슬프지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지금 성장하고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기뻐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헬라어로 프로스 테살로니케스 알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1장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배경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라는 것은 물류가 많이 되고 이제 부유하고, 그다음에 또 음란의 문제들, 또 우상의 문제들이 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는데, 중간세 시대 때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면서 이곳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왕이 이제 카산드로스가 세워집니다.
그가 도시를 세우는 가운데 그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그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였던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테살로니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 준 겁니다. 헬라 시대 때 보면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름 아니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도시들 뭐 알렉산드리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있었고 뭐 헤롯에 의해서도 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세워진 것처럼 그런 도시들을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를 위해서 이런 항구 도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었겠죠.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항구였기 때문에 음란과 우상의 문제들이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보시면 한 1세기에는 인구가 20만 정도에 되는 도시였고 상당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회당을 가게 되는데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각 도시를 갈 때마다 유대인의 그 회당에 갑니다. 왜냐면 회당에 가면은 좋은 곳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아니면 유대교에 참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 지역도 도시에도 항구 도시였고 신생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특별히 회당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건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왜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는 개념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급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박해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를 끊임없이 쫓아왔던 피신했을 때도 베레로 갔을 때도 또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걱정하고 근심했었는데 들려왔던 소식이 기쁜 소식,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비록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믿음 지켜나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들처럼 뭐 유대주의자들에게 막 현혹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던 그 모습에 너무나 대견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좀 감정적으로 좀 다르겠죠. 앞선 이제 갈라디아서 상당히 격한 감정이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감정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록년대입니다. AD 51년부터 52년에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그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가운데 썼다라고 보여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해지게 되고, 거기서 답신하는,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기록용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3주밖에 전하지 못했고 또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의 그 믿음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했던 그 바울 사도의 그 칭찬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아직 미숙한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다리는 거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적인 삶에 대해서 오실 것을 늘 기대하며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바울과 실로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그들에게 그 안부를 물으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모습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라고 하는, 특별히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지, 항상 또한 선한 삶을,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권면하면서 끝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가지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그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 지켜야 하는 그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박해, 또 동족의 박해, 또 음란의 문제들, 또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 지금 박해 가운데 죽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염려에 대한 그런 글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초심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하는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 세상과 그 갈라디아처럼 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며 강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 흠없는 삶을 보존할 것이 보존하는 방법, 보존하는 것에 대한 권면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믿는 자의 본이 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3절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들. 그 가운데 정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 사역과 선행으로 믿음의 사역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타인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기뻐하며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인내로서 고난을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라면서 이제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칭찬을 하는데요. 5절에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회고합니다. 정말 그들이 말로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에 너무나 기쁘다라고 한,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드디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합니다. 그들의 그 3주밖에 전하지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마가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한 도시가 아니라 큰 지역, 두 지역에조차도 그 지역에서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될 정도로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그 소식에 대해서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각 지역에서 소문으로 퍼졌다. 너희가 그렇게 본이 되는 소문이 벌써 나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라 하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인내하며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봉이 되는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이 종말과 재림을 오해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답니다. 보시면 2장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에게 전하였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능욕 당했지만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전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복을 받는 그들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 정도로 그는 수고와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증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네에게 하듯 너희에게 권면하며 위로하며 경계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 교회에게 참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 전했는데 그것을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같은 동족들에게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나 또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를 박해하고 고난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이고 전도를 쫓아내고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죄를 채우고 있다. 지금 그들이 나를 쫓아내고 나에게 박해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죄를 채우면서 노하심을 채우는, 결국 그들은 노하심으로 심판을 처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의 소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어 합니다. 17절에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밤에 급하게 너희를 떠나왔지만 항상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지만 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막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입국 금지령인지 아니면 수배령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각 도시마다 오는 곳에 진치고 있어서 오기만 해봐라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가고 싶은데 막혀서 지금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참다 못해 내가 디모데를 파송했다라고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를 디모데가 그 전에 갔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 못 있어서 아덴에 머문 것이 너무나 참다 못해서 그때 내가 디모데를 보냈었다. 너희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었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온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입니다. 그 궁금한 애타는 심정으로 그를 보냈는데 그 심정 가운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가 왔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모두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 자신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과 힘듦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짐이 얽혔는데 이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바울사도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빨리 그 길을 열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또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더욱더 서로 간에 더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지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칭찬하고 거룩한 삶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강림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인지, 흠없는 삶의 보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거룩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 함께하고 싶은 너희들이 거룩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지역이었고 수도 지역이었고 음란한 지역이었고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룩, 구별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함부로 그런 음란한 것을 택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3절 마지막에 곧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 지역에 만연했던 아내를 마음대로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바르게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욕정을 따르는 그런 모습 따르지 마라. 너희는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기에 구별되라 합니다. 또한 6절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음란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할 줄 알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정말 그 도시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과 근면의 삶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바울 사도가 보기에 너무나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고 형제 사랑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너는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잘하지만 더욱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너희 손에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 가운데 구별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조용히 잘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궁핍함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득당 가운데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을 지키고 거룩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을 막는 성도의 자세도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주의 강림과 부활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함께 가져온 질문 때문입니다. 3주 동안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3주라고 하는 기간밖에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배운 게 없습니다. 그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해서는 자는 자, 즉 성도 가운데 지금 박해로 인해서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을진대라면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박해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죽었으니 끝인데 이거 어떻게 돼? 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 그들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살리실 것이니 그것으로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 사도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림 때 주님께서 큰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올릴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보다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앞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남은 밖에 가운데 살아있는 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만 죽은 그들도 우리보다 먼저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주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용기를 보태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강림을 맞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살면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정말 도둑같이 이른 겁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늘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니 그 오실 때는 당연히 이제 오셨군요라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문제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재림과 이 문제 때문에 생업도 포기하고 좀 무질서하는 생활이 나중에 발생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늘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자지 말고 깨어있어서 맨날 24시간 깨어있고 360일 깨어있고 평생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것처럼 늘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구별하여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구별하여서 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고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셔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구원을 누리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재미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우며 거룩을 지켜라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상례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존재와 가치로 인정하고 성도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고 권하는데, 이 말씀을 유추해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벌써 장로로서 세워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늘 우리가 요절이죠. 요절로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애용합니다. 액자나 뭐 이런 데 걸어놓기도 하고요. 정말 늘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늘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이 부분만 떼어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구절은 12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조건은 인간적으로 아닙니다. 밖에 가운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에는 형제들이 죽어가고 쫓겨가고 어려움 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14절부터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얼음과 힘든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 15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누굴 대하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나를 박해하고 고난당한 그들에게 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참으면서 그 선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의 상황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쳤는데, 때렸는데, 내 가족을 죽였는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습니다. 동족들과도 충돌이 있습니다. 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충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박해, 사회적 박해,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혼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라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마음이 산산이 깨지고 찢어지고 흩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기쁘면 다 기쁩니다. 편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쁘든지 고난 가운데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듯이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울 사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중에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가져온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냈습니다.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핍박과 판단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칭찬과 기쁨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인내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욕과 음란과 그런 헛된 것들, 육체적인 것들 따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언제든 세상은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실지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깨어 기다리며 선을 갚으며 항상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간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길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무난 인사와 축도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